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안부도 물어주시겠어요? 감기 안 걸렸어요? 아픈 데는 없는지 가능하신 분들은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영상 하나를 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위에 준비되셨으면 플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very day's a chance to flip the script. An invitation to take everything we know and reinvent it. Do it better. It takes courage. It's an obsession. Never settling for just good enough. It takes a true creator to make something out of nothing. It takes guts. Calling all creators. Those who see obstacles as a chance to win bigger. Calling all creators. The game changers, the difference makers, the boundary breakers, the tomorrow takers. Calling all creators. Get up. Invent. Adapt. Write new rules. Calling all creators. It's a new day. Create something. 네, 영상 가운데 혹시 여러분 들리시던 영어로 하니까 가장 많이 들렸던 단어가 무엇인가요? 네, 크리에이터, 그죠? 네, 크리에이터가 가장 많이 들렸는데요. 혹시 크리에이터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야기할게요. 네, 크리에이터란 쉽게 말해서 무언가를 새로운 걸 창조하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창작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광고계에서 사용되었던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사하던 사람을 가르켜 크리에이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나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아트 디렉터, 뭐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총칭해서 크리에이터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1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 방송을 하는 1인 미디어를 뜻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BJ나 뭐 유튜버들을 다 총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콘텐츠를 만들고 혼자 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그 유튜버 뭐 이렇게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를 비롯해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 올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또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이제 조회수가 늘게 되고 인기 크리에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 인기 있는 직업이 이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알려져서 꿈의 직업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먹으면서 돈을 벌 수 있다. 마음껏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다. 딱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 단어를 이해를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그 무언가를 크리에이티브하게 이제 일을 해서 공유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전과 다르게 뻔하지 않게 신박하게 창조적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제 심지어 다른 이제 방금 저희가 봤던 그 브랜드의 다른 영상을 보면 크리에이티비티가 답이다, answer이다까지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 영상이나 방금 크리에이티비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좀 창조적인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혹은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없으신가요? 표정들이 나는 그 나물에 그 밥 인생인데 뭐 이런 표정들을 짓고 계신데요. 사실 그렇죠.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긴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뭔가 굉장히 창조적으로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광고들이 통한다라는 생각인데 왜 그럴까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늘 비슷하고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허무하고 지루하고 무의미하고 공허하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무언가 창조적인 것에 대한 니즈를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요,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에이터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신 정말로 새로운 일, 뭔가 크리에이티비티한 그 일에 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에서 이제 그냥 한글 성경을 읽어 보시면 이게 무슨 목사님이 이야기한 크리에이터 뭐 이런 거 무슨 상관이 있지 싶은데요. 여기 지으심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요, created in Christ Jesu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전의 방식대로 복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드신 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그의 지으심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요,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떤 것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새롭게 된 존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다르게 자유롭게 더 멋지게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새롭게 창조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만드신 바,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건 죽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기에서 죽었다는 물론 우리의 육체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좀 더 이제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냐면 lifeless, powerless, useless 해서 생명이 없는, 힘이 없는, 쓸모없는 상태였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상태가 허물이 뭐예요? 개인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어떤 범죄, 죄, 행위 그런 거죠. 허물과 어떤 잘못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고 우리에게는 힘이 없었고 우리는 가치 없는 쓸모없는 존재였었다라고 성경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생명력이 없고 힘이 없고 쓸모없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고 힘이 없고. 지금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줍시다. 힘을 내십시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설교를 이전의 상태를 하다 보니 여러분이 같이 막 따라오시면서 감정이입을 해주시고 그래 나 예전에 힘이 이렇게 없었어라고 하시는데 꼭 같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힘있게 새롭게 되신 대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가 죽어 있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좀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데 죄라는 것의 개념입니다. 죄. 이제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알고 계신 개념을 바꾸지는 아직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한번 바꿔주세요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도덕적 죄나 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맞긴 한데요.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 우주와 역사와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그 주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느끼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중심에 내가 자리해서 나 중심주의가 곧 죄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꼭 살아야 돼? 내 인생인데 왜 나는 꼭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나도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같은 거죠. 창조주 대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을 하다 보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제 모방되어져 있는 그 무언가 가짜를 우리가 끊임없이 따라 복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뭐하고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뭐하고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면 뭔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굉장히 주도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 이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20년 이상 삶을 살아왔다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20살 전까지는 그 뭐 부모님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따라서 사는 것 같아서 20살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죠. 나는 단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산 적이 없는데. 근데 20살이 넘어서 이제 무언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결정해보는 그 나이 때부터는 알죠.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가 없구나. 나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따라 사는 거구나 라는 건데, 성경이 이걸 정리해서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세상의 사단의 육신의 욕심에 이제 종속되어 붙잡혀서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지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자기 욕망 하나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삽니다. 담배를 끊겠다 결심하지만 마음대로 끊지 못합니다. 식습관을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지만 잘 바꿔지지 않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내가 화를 잘 내지 않아야지 아무리 결단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요즘 시대에는 불면증이 많아가지고요, 잠도 내 마음대로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한번 편히 자고 싶어도 잠도 내 몸을 재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움트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제거하거나 없애거나 컨트롤하는 것도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지배당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단과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에 우리는 영향력을 받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을 따라 살고, 사단,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육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그냥 간단히 넘어갈 건데요, 이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 사단, 육체. 세상, 사단, 육체. 옆에 분들에게 한번 외우는 의미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상, 사단, 육체. 네, 간단히 오늘은 설명할 건데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따르고 살아갑니다. 흔히 말하는 물신주의, 뭔가 물질 만능주의를 따라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이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치라는 것에 가치관의 혼란이 이미 많이 와 있고요. 그리고 인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엄청나게 부패되어져 있죠. 그리고 뭐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람 사랑이라는 것이 거의 우리 관계 속에서 결핍되어 있고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대부분 상처를 받고 그리고 차가운 마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차가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또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삽니다. 사단이라고 불리는 악한 영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쪽으로 계속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죠? 내 욕심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뭐 옳은 일이냐, 진리냐 보다 내 몸이 편한가, 내 몸에 뭐 좋은가,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가, 이런 걸 이제 따라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세상, 사단, 육체라고 했을 때요, 세 가지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해요. 세상이 이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단에 사로잡혀서 이런 죄를 저질렀어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의 어떤 욕심이 너무 강하구나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 세상의 영향과 뭔가 우리를 충동시키는 악한 영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라는 것이 함께 종합적으로 삼위일체 뭐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사랑과 육체, 나의 욕심이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향을 미치고 계속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삶을 난파시킵니다.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사는 인생을 추구하고 살지만 단 한 번도 내 안에 있는 원함이라는 것을 채워본 적도 없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공허라는 구멍만 뚫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다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생각하며 아무런 생명력 없이 힘 없이 그리고 쓸모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누구 한두 명의 뭔가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단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다 그냥 공허한 겁니다. 그냥 다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일이라고 해봤자, 대단한 일이라고 해봤자, 돈을 이전보다 많이 벌었다고 해봤자,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해봤자 그냥 그 일이 그 일이고요. 그 돈이 그 돈이고 그 인생이 그 인생인 겁니다. 사실 색다를 거 없어요. 별다른 거 없죠. 크리에이터니 뭐니 해도 그냥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 인생, 공허하고 생명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고 뭔가 쓸모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본질상 이래서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완전 이런 하나님 밖에 살고 있는 세상의 죄의 어떤 범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생이었는데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해서요 엄청난 반전이 하나 쑥 들어옵니다.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개역 개정이 이 부분을 잘 살려주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강조가 되어 있어요. 뭐가 강조가 되어 있냐면 앞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나서 4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but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생명력이 없고 힘이 없고 쓸모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허물로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던 힘이 없었던 쓸모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이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들리시나요? 사실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다 들으신 분들이죠. 지금 저의 전제는 현재 전도 설교를 하지 않는 거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이미 다 들으신 거죠. 그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나에게 주셨음을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상태죠. 이 부분은 오늘 그냥 넘어가고요. 어떤 부분이 오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정말로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의 인생을 살고 있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 크신 사랑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다음에 10절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가 만드신 바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서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이전과 전혀 다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가 만드신 바, 포이에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서 우리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전의 것은 지나갔고 이제 우리 인생은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임을 알고 내가 이전에 속했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법칙 가운데 새로운 질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사실 알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팩트고요. 사실이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묘사하고 계신 대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정말로 내 인생이 이전과 전혀 다르게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알고 새로운 방식 가운데 새로운 질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기에 그죠? 세상에서도요 조금 창조적인 그 무언가를 맛보고 그것을 볼 때 거기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 가운데 내가 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내 인생이 얼마나 새롭고 그 안에서 맛과 멋을 느끼면서 살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그 작품으로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전의 나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만져진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만 됩니다. 오늘 이후에 뉴라인 지크라고 해서 전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이 있는가? 정말로 내 인생은 새로워졌는가? 새로운 질서가 있는가? 새로운 방식이 있는가?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느끼기에 내 인생이 그만큼 어떻게 그냥 지금 쓰는 표현 신박하게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이전처럼 그냥 사는 게 사는 건지 느끼는 것도 그냥 그런 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도 모르겠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공허와 허무 가운데 그러다 보니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육체의 어떤 자극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정말로 하나님은 내 가운데 새로운 삶을 주셨나? 아니면 나는 다시 1절, 2절, 3절의 인생으로 돌아가 버렸나? 다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인생 다시 살고 있나? 내 인생 다시 죽어버렸나? 다시 생명력 없고 다시 아무 힘이 없고 다시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나는 살고 있나? 그래서 끊임없이 내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된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전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기에 다시 내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사명감을 주셨죠.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내가 무언가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어떤 선한 일이라는 게 있는가? 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나는 이전과 다르게 이전에는 늘 집 안에 있어도 외롭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나고 이 안에서 마음을 나누는 이러한 정말로 외로움이 느껴지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먼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정말로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롭게 하나님의 손에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 안에서 크리에이터이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내 삶으로 새로운 삶의 콘텐츠라는 것을 내가 먼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누리고 있고, 그래서 나만 누리기에는 아까워서 공유하는 또 다른 1인 크리에이터로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전도는요, 사실 천국 갈 사람들 모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전도라는 것이 아직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사람들 모집하는 거구나, 천국 모집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삶을 먼저 알고 누리고, 그리고 그 어떤 삶의 콘텐츠라는 게 있어서 그걸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그래서 나도 이전에 정말로 생명력이 없고 힘이 없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너의 그 콘텐츠 나도 정말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라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의미에서요,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갈 사람 모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세상 가운데로 이제는 침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공유 이거 해볼래 정도가 아니라 이 새로워진 것을 가지고 이전과 똑같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걸 가지고 침투에 들어가야 되죠. 이러한 삶이 있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러한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침투니 뭐니 강력한 좀 센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제가 지금 막 열을 내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알거든요. 설교 시간 끝나고 돌아가면 전도하자라고 했을 때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 죽어서 천국 갈 사람 모집하자고 하는구나. 왜 굳이 벌써 얘기하냐, 나중에 죽기 직전에 이야기하지, 이 생각 또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도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알아요. 아니라고요.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천국 갈 사람 모집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그거죠.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내 삶의 콘텐츠로서 공유할 게 있는가? 나눌 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줄 삶의 콘텐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 교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공유해야 되는, 전해야 되는 뭔가 정말로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콘텐츠라는 게 겨우 뭐였냐면, 그러니까 필요는 해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뭐 기도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뭐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공유했던 콘텐츠인데, 주일날 예배 잘 나와야죠. 근데 그냥 그게 단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새로워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뭔가 정말로 내 인생이 정말로 이전과 달라진 어떤 삶의 내용이 있어서 그걸 전한다기보다는 뭔가 좀 패턴 정도 하나 달라진 것 같고, 뭔가 한두 가지 이전과 다르게 끼워진 정도의 느낌. 그러다 보니 이제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 해봤자 뭔가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시간이 있어야지 그거 너가 하고 있는 취미생활 내가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좀 바쁜데, 아니면 내가 좀 여유로워지면 할게, 이런 피드백을 받았던 이유는 우리가 전했던, 공유했던 삶의 콘텐츠라는 것들이 내용이 그런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인생이 새로워졌고 변했고, 그거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그 허무함과 고통스러움과 고난과 아픔과 이 모든 것 가운데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역사하심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러면 그건 내가 시간 내서 할게라는 이야기는 저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네, 이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기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기에, 새로운 질서 안에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에 생겨난, 그리고 즐기고 있는, 그리고 좋아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나의 삶의 콘텐츠가 있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역사 가운데 이러한 새로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매력적이게 만들었고, 그 매력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라는 거죠. 실제로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켜 왔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게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역사하고 계신 우리의 이 삶이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슬쩍 봤지만 아디다스 아까 전에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카피 중에요. 매일이 기회야. 모두의 예측을 뒤집을 기회. 익숙한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바꿔볼 자유. 더 멋지게 말이야.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용기 없인 안 돼. 치열함이 필요해 라고 하더라고요. 이 원리는 아는 거예요. 뭔가 새로움이란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뭐 새롭게 했다니까 나오겠지 되겠지가 아니라 용기 없이는 안 되고요. 이런 치열함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나 안에 새롭게 된 정체성을 붙들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감과 붙들고 싸우지 않으면, 내가 새롭게 소속된 새로운 공동체와 치열하게 치밀하게 우리가 다투지 않으면, 씨름해 보지 않으면 이러한 새로움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용기도 그리고 이러한 치열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피 그대로입니다. 진짜 크리에이터만 새로운 나를 만드니까, 진짜 크리에이터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진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로 이 삶을 이제 살겠다라는 배짱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삶을 향한 치열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정말로 살아가고, 그 사람간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로 만들어진 새로운 삶의 콘텐츠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서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 함대가, 이 청년 함대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크리에이티브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인데 왜 진부해야 되냐는 거죠. 왜 그냥 그저 그런 곳이어야 되냐는 거죠. 왜 평범해야 되냐는 거죠. 왜 재미없어야 되냐는 거죠. 왜 이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해야 되냐는 거죠. 이제 새로운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기 전에요. 1분 정도 우리가 눈을 한번 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 메시지가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먼저 묵상한 다음에
그리고 적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침묵 가운데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